반갑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을 보면 전사님이 너무 행복하고 주일이 기대되고 또 보면 일주일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다들 이뻐졌지? 멋있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큰 언니 중에 예진이 언니가 딱 들어오는데 모델같이 딱 들어오더라고. 좀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맨 처음 창세기가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2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찾았으면 우리 제목부터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전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네, 선생님들 목소리 다 들리는데 우리 친구들 목소리도 우렁차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 같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이경 선생님 믿습니다 했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아멘을 하면 그 말씀이 저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지난주에 보았던 거 생각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너무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정말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노역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내가 자고 싶으면 잘 수도 있는 시간이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지만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노역을 하니까 힘들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희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저희를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도 타지 않고 또 그 불이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씀 기억나죠? 그런데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40세에 젊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부르신 게 아니라 80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때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80세의 모세를 부른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좋고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신을 벗어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듯이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길 원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널 부르셨어. 시작. 하나님이 널 부르셨어. 말해주세요. 너무 소중한 친구예요. 시작. 하나님이 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언니를 부르셨어. 예언을 해줘. 하나님이 언니를 부르셨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어요. 아론과 그 형인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바로 왕이요. 뭐라고요?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했어요.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풀어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코웃음을 쳤어요.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 여호와를 몰라. 그러니 못 보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왕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이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10가지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을까? 첫 번째는 무슨 재앙이죠? 무슨 재앙이니까 나일강의 물이, 강물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천의 강변에 물이 다 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토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깨끗한 물이 다 피로 변한다면 그 피 비린내가 엄청 날 거예요. 피 비린내가 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일강에는 물고기가 많았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물고기도 다 죽고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피 썩은 내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바로 왕에게 딱 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 테니까 빨리 이 피를, 나일강 물을 빨리 피를 제대로 돌려놔라. 그래서 만약에 왕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이 피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게.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너희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뭘까요? 그렇죠.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번에는 개구리를 또 바로 왕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겠소.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 재앙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다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윤식이 몸에 개구리가 한 100마리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너무 징그러워요. 와, 끈적끈적한 개구리가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숟가락에 개구리 탁, 코에 탁, 이마에 탁, 머리에 탁, 어깨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바로 왕이 너희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게 했는데, 그래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게 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지켰는데, 이 약속을 바로 왕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에? 안 지켰어요. 그 다음에 또 재앙이 무엇이냐면, 개미 같아요? 이예요. 이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은 모를 텐데 보통은 머리에 있고 옷에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막 갉아먹어요. 피를 빨아먹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결하게 물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모르지만, 전도사님 어릴 때는 이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등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세대 차이 나나? 전사님 호롱불을 사용했었어요. 호롱불 봤어요? 은혜 집사님 호롱불 봤습니까? 안 봤어요? 너무 젊으십니다. 전사님 호롱불을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전사님 나이가 탄로날 것 같아 조금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이가 정말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 뜯어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놓고 또다시 약속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에요? 우리 정빈이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가 온 집집마다 밥숟가락을 뜰 수 없어, 입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귀 속도 들어가고 눈도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또 애굽 왕이 내가 이제 너희들 보낼 테니까 여호와께 가서 예배 드려라, 빨리 이 파리 재앙을 없애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근데 아직 이제 4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5번째 이야기 할게요. 5번째는 소재양이야. 소재양이 아니고 이제 가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림병을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림병이 가축들에게 쫙 병이 돼서 가축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병이 걸려서. 바이러스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무슨 재앙일까요? 아토피. 맞아요. 아토피일 수도 있어요. 몸에 피부병에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고름이 들어가서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그림이 뭐예요? 우박이에요. 우르릉 쾅쾅쾅 하고, 우박은 얼음이죠, 얼음. 얼음이 막 하늘에서 때리니까 어떻게 모든 과일나무 채소부터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서 우박 맞아본 친구, 우박 맞아봤어요? 얼음덩어리 하늘에서 내리는 거? 선생님들 우박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봤어요? 부장집사님? 아이고 맞아보셨죠. 전도사님 어릴 때 우박 맞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하은이처럼 저렇게 예쁘장하게 쬐그만했거든. 날씬했거든 전사님이.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 나갔다가 집에 아직 안 들어간데, 전사님이 대전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밖에서 실컷 노는데 갑자기 우르릉 캉캉 하더니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여기를 맞았는데 진짜 이 머리 두뇌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우박이 지금 애굽에 다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안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림이 뭘까요 이제? 네? 그렇죠. 메뚜기. 큰 목소리라는 친구가 멋진 친구예요. 우리 이쪽에서만 소리 나는데 다른 데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메뚜기가 모든 채소를 다 갉아먹고 집집마다 다 들어오겠죠. 그래도 안 보내줬어요. 자, 이제 9번째 합시다. 9번째는 뭘까요? 에? 에? 비 아니에요.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어둠이에요. 밤, 흑암이에요. 검정에 모두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전등이 없어요. 전수아님 어릴 때도 호롱불 켰다고 했는데 정말 어두워서 더듬더듬하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어두우니까 어때요? 여기 가다 쿵! 이 사람하고 붙이고 여기 가다 가족끼리 쿵! 아니 네가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9가지 재앙으로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고 심판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재앙을 계속 만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맞아요.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다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몸종인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거 다 죽는데요. 자, 여기서 첫째 손 들어봐요. 집에서 나 첫째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다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땅에는 지금 누구도 같이 살고 있어요. 애굽 백성도 살지만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애굽 백성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도 다 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재앙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자, 여보세요. 이제 다 나오라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았는 그 피 있죠? 그 피를 이렇게 적셔요. 그 피를 적셔서 문 인방 좌우에도 다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를 왜 바르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 수만큼 어린 양을 잡는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조 묶음에 묻힌다. 자, 세 번째, 묻힌 피를 문 인반과 좌우 설주에 바른다. 네 번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가족의 수만큼 양을 잡아서 문 주위에 거기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 유월이라는 말은 지나가다, 넘어가다, 한자로 그래서 유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게 무엇이냐면 따라해봅니다. 유월절. 아직도 안 한 친구가 있네요. 유월절. 네, 너희는 넘어가다. 유월 한자라고 얘기했죠.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 자, 그러면 왜 어린 양의 피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아멘 하고 경배한 거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다고,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이에 대대로 지킬 규례다, 너희의 약속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을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꼭 희생제물,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희생이, 대가가 꼭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 대가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죄는 제거되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죠? 어린 양 잡았을까요? 피를 발랐을까요? 그 죄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다 제거하고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 설교하는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여러분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전사님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죄가 없어지고 제거되고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다시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구약에서는 계속 양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생각하냐면 돈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권력이 많으면 된다고, 그리고 많이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높은 직업, 좋은 직업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힘이 세야 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위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목표를 삼고 있지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에요. 우리 삶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꼭 의지하길 바랍니다. 박사, 높은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학위를 받고 권력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 합격했는 그런 소식으로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 사람이 10분 뒤에 죽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심판을 받는데 바로 어린 양, 유월절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딱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마음에 여기다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구별될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긴급 속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어.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야. 9번째 재앙이 지나가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과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게 하신 거야.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자,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모시며 구원의 자녀로 날마다 구별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